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토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어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여,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있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참 무더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기까지 건강히 지내시다가 내일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의 집에 와서 아버지의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내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일 예배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일 새물결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미리 한번 읽어오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한 후에 내일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원한 바다가 멋있죠? 예. 여름이나 시원한 바다 풍랑 떠도 싶지만 우리 은혜의 바다 앞에 뛰어듭시다. 자, 오늘은 빌립보서 4장 21절로 22절 말씀 22절과 23절 말씀과 시편 16편 3절 말씀 가지고 성도 누구인가, 성도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색깔이 딴 색깔로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그냥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21절로 22절 말씀이 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그 다음에 시편 16편 3절입니다. 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는 그동안 빌립보서를 통해 선해 받았습니다. 한 반년 정도 빌립보서 강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22강째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지난주에 마감하고 난 뒤에 자꾸 또 지난주에 설교한 빌립보서 4장 21절로 23 말씀에 계속 제 심령에 머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성도란 단어가 두 절에 한 번씩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그래서 이제 제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서신 13권을 한 번씩 쭉 읽어보니까 그 속에 성도란 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와 디모데 후서를 뺀 모든 바울서신에 성도란 말이 많이 여러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성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다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 높여서 아주 사랑스러워서 성도들아,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말한 것을 확인하셨어서 그래 다시 한번 성도를 살펴보기로 작정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른부터 목사님 또 빌립보서 또 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정말 더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빌립보 시작한 1장 1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해 줍니다. 그리고 편지를 마감하면서는 성도들에게 서로 문안하라고 두 번이나 연거푸 부탁합니다. 빌립보 4장 1절 2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모든 성도들은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로부터 생명의 위협과 핍박을 받는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러기에 서로 간의 안부문 인사가 아주 중요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꼭 필요해서 은혜를 기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빌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각각 문안한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문안하고 은혜 안에 있기를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나 고귀하게 생각돼서 오늘은 성도를 깊이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 더 사랑했던 다윗은 성령 감동해서 시편 16편 3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성도라 부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귀한 존재란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형상 모양대로 지음받고 특별하게 선택받은 아주 존귀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즐거움이 성도에 있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 성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히브리 말로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시딤이란 단어인데요. 신실하며 헌신한 자라는 뜻입니다. 신실하다, 헌신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하시딤은 자기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서 헌신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잘 믿어서 신앙 열매를 풍성히 맺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실한 사람의 뜻입니다. 또 성도의 또 하나 히브리 단어는 카도시입니다. 주로 이 말을 많이 쓰었죠. 카도시. 이 말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란 뜻입니다. 성도는 죄와 세상과 마귀와 구별됩니다. 음란과 거짓과 구별됩니다. 우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신약에서 바울은 성도를 헬라말 하기오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받은 거룩한 백성,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란 말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될 중요한 단어입니다. 흔히 교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직분을 받지 않는 초신자를 성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정도의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자, 믿음 없이 그냥 교회에 왔다가 갔다 하는 사람을 말 그대로 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듭나지 못하고 변화도 없이 머리로만 믿는 사람은 그대로 신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생명 얻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의 사람을 성도라고 붙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교인이나 신자에 머물지 않고 거룩한 은혜 받은 구별된 성도라고 진실한 성도라고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성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시편 50편 5절 보시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라 하십니다. 성도는 제사로 하나님께 언약 맺은 사람입니다. 성경 약속의 제휴죠. 구약과 신약이죠.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입니다.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율법입니다. 새 언약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옛 언약에 예언하신 대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전날 밤에 누가복음 22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부는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전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피로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배 뜻합니다. 구약엔 짐승 잡아서 번제와 목적됐습니다. 신약은 예수 피 흘린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은 피로 언약을 받은 백성이 누가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나 찾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도요, 역대하 16장 9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사하사라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능력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사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신약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는 온 것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찾으신 바 되고 하나님께 발견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예수의 피 언약을 붙잡고 십장을 붙들고 성령 감동하심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 7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라고, 내 생각이라고, 내 입이라고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몸으로 하나님께 죄짓는 행동에서는 안 됩니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은 절대로 안 되고 큰 죄악입니다.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목숨 마음대로 할 자유가 없습니다. 오직 우린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정도로 사랑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당신의 유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확실하게 증명된 사랑이, 확실하게 증명된 사랑이 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에 그치지 않고 확실하게 아들 예수의 생명으로 증명된 확실한,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 꺼져도 변치 않은 확실하고 큰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큰 사랑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엄청난 큰 사랑입니다. 저 하늘 끝까지 다 갈 수 없는, 다 생각할 수 없는, 기록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사랑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빌보 4장 2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너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성령 감동하심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밖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늘 예수와 함께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주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 순종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주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예수 안에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구원하셨으므로 내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30편 4절에 주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그리고 감사라고 명령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뿐 아니라 이처럼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것을 나만 갖지 말고 아직도 이 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서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함께 구원받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때 쓰임받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는 함께 이 땅에 올 것입니다. 아, 신나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와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신나고 정말 즐거운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가 돼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오실 때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한 순간 우리는 성도가 됩니다. 예수님 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천국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실 때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나팔소리가 오실 때에 우리와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주 되신 하나님과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그들의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다니엘 7장 18절에 저렇게 높으신 자의 성도들아 나를 유업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성도들이 나를 넣는데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세토록 왕노릇한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산 짧은 세월 살아가면서 너무 아웅다웅할 필요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늘 소망 붙잡고 왕노릇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다 믿음을 지킨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거룩 기록하라. 지금 이후에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살다가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이 성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재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 성도란 단어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는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백성들입니다. 구약에서는 짐승피로 시작 예수피로 맺은 백성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은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성도는 또 주님 심판주로 오실 때 함께 동참하는 통치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지나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일 이 말씀 선포될 때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확실하게 깨닫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 잘 주무시고요. 내일 반갑게 성전에서 만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다시 내일 제가 주일 오전 예배 다시 올려드릴 때 동참하셔서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